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022년 6월 14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스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는 인도로부터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구스 지역까지, 즉 현재 있는 나라들로 말하면은 인도에서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북쪽의 이집트, 수단,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당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는 술에 취해서 남자들만 모인 잔치 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김중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당시 남자들이 모인 잔치에 매춘부들을 부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는 당연히 그 자리에 오라고 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이 말하기를 와스디의 행실을 그대로 두면 바사의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니 와스디의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정말 그럴듯한 말로 간언을 하고 왕은 그 말대로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 2장 앞부분에서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모아서 후궁으로 두고 그 중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간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기에 그대로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처녀들은 그래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12절 15절에 걸쳐서 5번이나 반복되는 누구누구에게 나아가다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뽑힌 처녀들은 왕과 하룻밤의 관계를 맺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망측한 법입니까? 죄 없는 처녀들이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왕에게 하룻밤을 바쳐야 하고 그 왕의 눈에 들어서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면 둘째 후궁이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홀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왕후를 뽑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왕의 정력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미 에스더가 왕후에 선택되고 그에 따른 큰 잔치를 치른 후에도 19절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았던 것입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왕의 신하들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허락하고 그로 말미암은 성적 유의를 즐긴 아하수에로 왕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김중희 목사님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삐에로 왕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광대와 같은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측근 신하들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기분에 맞으면 그 말대로 따르는 광대와 같은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횡행하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기보다는 지도자들의 정력을 채울 놀이개가 되어 있는 암울하기만 한 세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에스더에 나오는 세상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그런 암울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전국에서 뽑힌 처녀들은 12달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꾸는 시간을 보낸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단장함으로써 그날 밤 왕의 눈에 들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룻밤에 왕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은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궁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15절에서 그가 왕에게 나아갈 순서가 되었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엑스트라로 치장하지 않았는지 본문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에스더의 말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이유인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훈련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월딩이 정확치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면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내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면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마 에스더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에스더는 아마도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 왕의 놀이개로 삼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는 세상이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대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신다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터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매일의 삶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살되 그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믿음은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왔듯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확실한 믿음이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배어나왔던 아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미덕은 겸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변화된 지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차츰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에스더는 소수민족인 유다인이었고 부모도 없는 고아로서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사왕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과거에 있던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고 그 에스더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말에 순종했는데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모르드게를 신뢰하며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모르드게가 궁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바사의 왕후가 한낱 문지기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에스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내면에 있는 교만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와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젊었든 나이를 먹었든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와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부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지위나 타이틀이 우리의 행동과 관계를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지위나 타이틀이 있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많은 저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미덕, 믿음과 겸손, 이것들이 항상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좋은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공동체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겸손은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겸손한 성품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믿음과 겸손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의 조용히 일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앞뒤 본문을 보면 이 짧은 기록이 궁중일기에 기록한 그 기록이 별 의미 없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건은 나중에 극적 반전을 이루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주연으로 세워놓고 마치 조연처럼 조용히 뒤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순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처지에서 작은 몸부림을 치며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할 수많은 순간들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듬뿍 풍기는 겸손이 있도록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떠나시는 박원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한 여행,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유스를 잘 인도할 영어부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중규 목사님 부부와 최동가 목사님 부부께서 남친역의 총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마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기도민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